오늘은 말씀, 회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안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후에 깨달음 속에서 오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이어서 감사와 경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결코 내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을 저질러도 죄라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이미 죄로 다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칼빈은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율법의 제1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고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2용도는 스스로 자신의 죄성을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눈을 돌리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으로서는, 행위로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율법의 제3용도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에 따르도록 안내합니다. 성도의 영원한 도덕법으로서의 역할인 것이죠. 자,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야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 회개, 찬양의 이 순서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예배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모두들 일상으로 돌아갈 만한데 한 번 붙은 신앙의 열기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9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일곱째 달 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와 학사들이 깨닫게 해준 그 말씀의 후폭풍이 너무나 거셌습니다. 초막절과 나팔절 절기를 지키고 난 후에 그 이틀 후죠.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을 이미 경험해 본 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갈망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그렇게 회개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절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모인 거예요. 절기 때보다 더욱더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말씀 묵상과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진실한 회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나서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굵은 베를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모였다는 거예요. 원문의 순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기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새겼을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각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회개 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금식과 베옷을 입고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극한 슬픔의 표시로서 하는 행동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얼마나 크고 애절한가 또 진실한 것이었는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울었고, 이어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죄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회개의 눈물이 흐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해줍니다. 요나 선지자 때 그 악한 앗소로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적국이 회개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살아난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공산주의자들과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반국가 세력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공의의 심판만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나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불편한 마음으로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니느웨 사람들이 듣더니 자신들의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어. 왕이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굵은 배를 입고 참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했고 또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의 풍습들, 우상을 끌어 들여온 것을 끊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고 순종이었어.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의 삶은 죄와 싸우고 죄된 일에 타협하지 않고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율법의 제3용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이정표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회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죄를 단절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고 그 죄를 끊어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죠. 죄를 끊어낸다는 것은 반드시 내 삶의 고통이 수반돼요. 왜냐하면 생활의 습관이 되었고 중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취미생활과 오락, 문화에 다양하게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요즘에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활동하죠. 성도는 거룩을 위해서 보지 않고, 가지 않고, 듣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에 우리는 문화적인 불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도망쳤어요. 우리도 피하고 끊어내고 도망쳐야 합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또한 백성들은 죄의 징계로서의 유산을 물려준 조상들의 죄까지도 다 자복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손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했던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고, 현재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산발랏 일당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 조상들의 죄와 현재 자신들의 죄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함께 회개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나 자신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죄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협상이나 타협이란 없습니다. 죄는 곧 죽음입니다. 죽음은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핑계로 죄를 합리화하고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여 죄로 넘어졌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다시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뒤에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오는 그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의 낮 4분의 1은 유대인들은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누고 또 그것을 각각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낮 4분의 1은 3시간을 뜻해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풀이해 주는 것을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그 낭독한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작 6시간 동안 말씀과 회개, 찬양의 순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순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곤궁에 처한 상태에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뜻해요. 산발랏 일당과 이방 민족의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5절입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드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 시간을 만드신 분,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유한한 인간과 비교될 수가 없는 영원한 분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인 것 마냥 그분의 뜻과 지혜를 판단하고 내 생각에 옳지 않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부정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구원론도 바꿔버려요. 성도들조차도 그런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내뱉는 것은 사실 신론에 대한 전제부터 내가 지금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다는 증거일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높으신 분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수준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욕이고 이것은 진정 죄된 생각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원한 분이 너희의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소유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분과의 관계성은 오늘 성도된 우리의 존재 목적과 정확하게 연결돼요. 우리의 기도도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경대로 제대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리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마다 해석이 달라져서 일관성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신앙에 악영향을 주기 마련이죠.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 오후 교리 교육은 신학적인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우리 성도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 찬양하고 마음 빼앗겨 있고 사람과 또는 자신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그분의 택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되돌아보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자연히 회개가 뒤따르게 되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은혜여야만 합니다. 기도도 말씀이 기준이 된 기도를 드려야 하고 성례식도 말씀이 기준이 돼요. 기독교는 모든 것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성도들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정하신 이유는 그분께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시편의 수많은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답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또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자발적이게 돼요. 기쁩니다. 즐거워지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져요. 자, 이러한 감정들을 즐거워한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 회개를 하고 싶어도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말씀이 없으면 감사와 찬양을 하려고 해도 진정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이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이어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묵상으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과 멀어지지 마시고 경건 훈련의 이 성실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말씀, 회개, 찬양의 순서가 우리에게 지켜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입니다. 아멘.